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내 집을 처치하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우리 성경에 보면 3대 통곡이라고 하는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통곡은 한나에게서 찾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히스기야 왕의 통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통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나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그러면 한나의 마음의 괴로움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베드로는 왜 괴로웠습니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왜 괴롭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괴로운 까닭은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집을 처치하라. 그러니까 모든 살림살이, 모든 재산 정리하라. 그렇게 이해하면 마음이 괴롭질 않습니다. 여기 집을 처치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지금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죽게 생겼으니 왕이 죽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음 후계자를 세워야 됩니다. 후계자는 누가 돼야 됩니까? 왕의 아들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1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대를 잇는 아들이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살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에 들었다고 했을 때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러면 므낫세가 12살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연장을 받고 3년 후에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히스기야의 마음의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한나는 그 남은 생애가 참 보람되고 기쁩니다. 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길을 갑니까? 베드로의 신앙 여정을 보면 마지막에는 순교의 길로 그 삶의 유종의 밀을 거둡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느냐? 히스기야가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통곡이라고 하는 것의 결론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20장 16절부터 18절에 히스기야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결론이 뭡니까? 바벨론의 모든 왕의 재산을 빼앗길 것이고 마지막에는 왕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통곡이 왜 히스기야에게 나타났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제사장 엘리가 이제 근심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에 완전히 녹아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분명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8절입니다.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뭘 요구합니까?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물론 그래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징조를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보다도 징조를 요구하는 신앙을 어떻게 꾸짖었는가?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징조를 요구하는 사람들,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1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징조를 구하는 신앙은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했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징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징조를 요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징조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육신의 문제, 육체의 연장은 됐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히스기야의 심령 상태가 어떻게 된 줄 아셔요? 우리가 어떤 육체의 질고가 있을 때에 기도해서 그 문제 해결받는 거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결하고 심령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하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에 보면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에 모든 것을 다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 15년 생명이 연장되었다고 하는 소문이 바벨론 왕에게 들렸습니다. 이야, 히스기야가 대단한 왕이구나. 그래서 그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당신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믿으시오. 그래야 되는데 뭘 자랑해요? 자기 가진 재물 자랑하는 거예요. 온갖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무기와 나라에서 자랑할 만한 거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육체의 문제는 해결했는지 모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심령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이 육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잖아요. 이것을 내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거기에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 문제를 역대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이에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병이 낫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우리가 자주 어떤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내가 무엇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할 때에 참 위험하거든요. 왜? 내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두 손을 들고 내가 기도했더니 내 병이 나았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교만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해결돼야 할 것이 뭐예요? 심령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차라리 심령이 해결되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내 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차라리 육체의 불구가 되고 주님 편에 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히스기야가 참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놓고 히스기야를 볼 때에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 대단함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은혜가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로마의 백부장. 자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소문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내 하인이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면 아마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을 텐데 이 백부장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래도 내 하인이 낫습니다. 주님께서 그 백부장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고 축복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으로만 깨닫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깨닫는 거 아닙니다. 표적을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깨닫고 정말 겸손히 주님만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합니다. 그 중국에 의료 선교하시는 김상현 목사님이 계셔요. 저 전주 지역의 예수병원에 병원장 하시다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중국 땅에 가서 선교하시는데 한 번은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성경에 5만 가지 기적이 다 있는데 꼭 내가 그 기적을 체험을 해야 믿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냥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지. 근데 우린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직접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무엇하는 그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절망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육체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육체의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심령까지라도 온전히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고 그 일에 성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히스기야 왕의 통곡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깨닫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미련하여 통곡하고 나음 얻은 이것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요소가 너무나 강하게 살아남아 있사오니 이 아침 시간에 먼저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겸손히 그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믿었더니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